우리 같이 여러분들 옆에 분 같이 서로 좀 환영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우리 귀한 성도들 이른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함께 모아지는지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30여 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여러분들께도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딸만 둘이 있는 집안에 아들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달라고 대구 팔공산에 있는 연불암까지 찾아가서 빌고, 아버지는 국내에서는 안 되겠다고 일본에 가서 일본 절에 가서 막 빌어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어쩌된 일인지 하여간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 연불해가지고 빌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날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란 거죠. 목탁 소리를 듣고 자라고, 유치원도 불교 유치원, 초등학교도 불교 초등학교, 중학교도 부산 범어사에서 운영하는 불교 중학교 가지고 가서 하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생도 되고 학생회장이 됐어요.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스가 나와서 이렇게 장학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님자를 붙이냐, 자기들은 목사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도 그냥 스라고 부르자. 스가 나와서 장학금을 스한테 늘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학생회장이니까 이게 우리 같으면 채플 시간이 있으면은 대표로 나가서 반야신경을 외우면 학생들이 따라서고 주기도문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니까 고등학교는 틀림없이 부산과학고를 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충격이 심했어요. 본인도 그러고 가족도 그러고 친구들도. 쟤는 꼭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다. 근데 친구가 그 중에서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과학고 떨어져 버렸는데 그 분이엘 학교가 저 멀리 있었는데 우리 동네로 이전한다는데 너 분이엘 고등학교는 한번 지원해봐라.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할 때 분이엘은 예수 믿는 학교인데 내 목탁만 치는 학교 다니다가 예수 믿는 학교를 다닐 수가 어찌 있겠냐. 그래가지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그래도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온다는데 내가 가서 공부만 배우면 됐지 마음은 안 뺏기고, 그래가지고 분이엘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분이엘 고등학교 다니면 종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와서 뭐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끝까지 내가 어떤 아들인데, 우리 엄마가 팔공산 연불사에 가서 낳은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일본 절에 가서 찾아서 낳은, 끝까지 버티고 이제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막 염주를 굴리면서 전도사님 강의할 때 일부러 막 보라고, 자기는 이제 자기는 절에 다닌다 이거지. 그리고 뭐 질문할 시간을 주면 제일 까다롭고 막 전도사님 곤란할 질문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고등학생 마음에 갑자기, 그렇지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그 무서운 지옥에? 막 이런 생각이, 공포감이 갑자기 막 휩싸이면서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 이러다가는 내가 전도사님 말씀대로면 자기는 틀림없이 지옥 가는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그 마음속의 역사에서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나 지옥 가기는 싫은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자 이 친구가 180도 삶이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분이엘 재단에서 운영하는 분이엘 예술학교 수학선생님으로 13년 동안 80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책까지 썼어요. 열렬 청년 전도왕.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최병호 집사님, 지금 부산 수영록교회에 청년부 교사로 섬기고 계신 집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쓰신 열렬 청년 전도왕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7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7가지 오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첫 번째, 전도에 은사만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하면은 대상자와 관계가 어색해진다. 세 번째는 내가 전도하면은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이다. 네 번째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돼야만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지. 내가 내 삶도 깨끗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 이거 다 오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에게는 전도만 힘들다 그거죠. 근데 도리어도 내 과거를 아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훨씬 잘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전도에 실패하면은 큰 상처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오해라는 거죠. 다 오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전 85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늘 괴롭게 한 거예요. 근데 군사력도 월등하고 전략도 뛰어난 이 아람 군대가 매번 지는 거예요. 매번 싸움에 져.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무기도 빼어나서 공격을 했는데 매번 지다니 이유가 뭐냐? 신하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지고 다 알려준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전략 짜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엘리사가 어디가 있느냐? 도단에 있으면 도단을 포위해라.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도단을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와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막 하고 두려워서 막 곡을 하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많다 이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게 하셔요. 사환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로 도단성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포위했던 그 군사들의 눈이 멀어요. 그래서 눈이 먼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까지 가지고 가서 여호람 왕에게 그 군대를 다 인계해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이것들을 다 죽이려고 막 엘리사가 말리죠. 전쟁에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은 자들도 죽이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온 자들 우리가 죽이면 되겠습니까? 단단히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아람의 베나닷 왕이 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번에는 도단이 아니라 자기를 풀어줬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러잖아요. 한 번 우리가 뭐 해서 물러간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시험하고 나서 그때 물러간 게 아니라 잠시 떠났잖아요. 계속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까지 사탄은 계속 집요하게 우리 주님에게 도전해 왔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아람 왕도 한번 혼났으면 다시는 안 쳐들어올 법한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가지고 꼼짝없이 물샐 틈 없이
그래서 이제 장사고 뭐고 드나들 수가 없어요. 식량이고 뭐고 들여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물가가 폭등하는데 당나귀 대가리 하나가 80세겔, 은 80세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나귀 안 먹습니다. 더군다나 당나귀를 안 먹는데 당나귀 중에서 제일 먹기 곤란한 게 당나귀 대가리래요. 근데 그 대가리, 정말 먹지도 않는 그 당나귀 대가리가 은 80세겔. 1년 동안 1년 동안 연봉이에요, 연봉. 한 사람의 일꾼의 노동자의 1년 연봉이 당나귀 한 마리 대가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가가 그렇게 폭등한 거예요. 비둘기 똥 같은 콩알 조그만 4분의 1갑 0.6리터 되는 것이 은 5세겔. 엄청나게 기근과 괴로움으로 공포 속에서 물가가 폭등해 버린 겁니다. 굶주린 사람이 막 속출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여호람 왕이 잠시 걸어가다 보니까 두 여자가 다퉈요. 뭐라고 다투는가 들어봤더니 오늘은 저 여자의 아들을 삶아 먹자고, 어저께 내 아들을 삶아 같이 먹었는데 저 여자가 오늘 지 아들을 안 내놓는다 그거지. 안 내놓는다.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고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건데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여라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왕이 뒤따라서 엘리사에게 나와요. 근데 엘리사가 그 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사자들에게 문을 안 열어주고 왕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왕이 도착하자 엘리사가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다. 엄청난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저들에게 선포해요. 하루 만에.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 당나귀 대가리 하나가 80세겔, 은 80세겔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제 7장 1절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된다면은 도대체 물가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사이에 물가가 100분의 1로 안정이 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110분의 1 정도로 물가가 안정이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기근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을 듣던 여호람 왕의 신하 한 명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믿지 않아요. 선포된 복음과 기적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믿지 않는 너 내 눈으로 그 사실을 내일 볼 거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사실을 확인하지만 너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7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장관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습니다. 발에 밟혀서 죽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근 속에 있는데 성문 어귀에 4명의 문둥병 나환자가 있었다 그러죠. 우리가 아시듯이 나환자들은 격리되어서 가족이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다 남은 것을 던져줘야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성 안 자체가 포위돼서 기근에 들어있는데 자기들도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먹는데 성 밖에 있는 문둥이들이 뭘 먹겠어요. 그러니까 쫄쫄 굶고 지금 이 사람들도 오늘 고백을 보니까 5절에 4절에 보시면 3절부터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성읍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까 초이스가 3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있든지 성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초이스는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해버리자. 왜냐하면 거기는 먹을 것이라도 있어. 지금 성은 들어가봤자 문둥병 환자라고 돌 맞기 쉽고 먹을 것 자체도 없어. 그런데 아람 군대는 먹을 것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들이 죽이면 죽음을 당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먹을 것을 불쌍히 여겨서 주면은 그래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실상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의 굉음을 듣게 하셔, 엄청난 소리를 듣게 하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이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애굽왕과 애굽왕 군대들을 모으고 헷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돈으로 사서 헷 왕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지금 진격에 오는 소리로 들어가지고 혼비백산에서, 오늘 거기 보니까 7절에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모든 것을,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거기에 이제 4명의 문둥병 환자가 가서 확인한 거죠. 예?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구걸할 필요도 없어.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거기 8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감추고, 계속 먹고 마시고 감추고 계속. 그러다가 제정신 들어가지고 9절에 서로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무엇하고 있도다? 침묵하고 있도다. 침묵하고 있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침묵하지 아니하는 자, 침묵하지 않는 자.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지금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지금 밤중이다, 그죠? 캄캄한 밤. 근데 이 밤에, 밤이라도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하자. 지금 아람 군대가 이게 다 비었다고, 텅 비었다고, 먹을 것이 산더미같이 쌓였다고, 빨리 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성에 와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침묵하는 자로 살지 않으려면, 침묵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보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1절에 선포된 말씀이 있잖아요. 내일 이맘때쯤 공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선포된 그 말씀을 그들은 결단하고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렸어요. 오늘 우리가 침묵하는 자로 살지 않으려면 내 속에 먼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나,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죠?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확인해 봐서,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나부터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침묵하지 않으려면 먼저 내 자신을 확인하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지 그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새 가게 앞에 앵무새를 한 마리 내놨어요, 새장에. 근데 어느 날 아가씨가 그 앞에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갑자기, 아가씨 참 못생겼다, 앵무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저것이 나를 보고 한 말은 아니겠지 하고, 그 다음 날도 그 새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어이 거기 당신 정말 못생겼네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너무 화가 났어.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저거 새가 한 이야기니까 하고 지나간. 그 다음 날도 또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헤이 아가씨 되게 못생겼네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뛰어들어갔어요. 주인에게 도대체 새를 어떻게 교육시켰기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졌더니 주인이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심을 하고, 진짜 오늘은 엉뚱한 말을 안 하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헤이 아가씨 알지? 오늘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난지 안 만난지. 예? 예, 앵무새가 말을 안 하지만 알지만 해도 아가씨가 알듯이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왜 나는 침묵하고 사는지, 아니면 나는 왜 침묵하지 않고 사는지,
내가 좀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이들은 가서 현장을 확인했잖아, 문득병자들은. 두 번째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문득병 4명 환자가, 나병 환자가 현장에 갔는데 가는 것 이외에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 것 이외에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 우리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손 내미심이 먼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지, 이 문둥병자들도 한 것이 뭐가 있었냐고. 아무것도 없이 가서 보니까 그냥 다 빈 진영, 빈 장막이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산더미 같이 쌓였고 입을 것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먹고 마시다가 옷도 감추고, 이제 막 감추고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감추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저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확인하고 누린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 13편의 서신서에도 보면은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매 서신서마다 인사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떠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 이런 날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느 분이 우리가 침묵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7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전도가, 전하는 것이,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침묵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 네 번째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 여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랬잖아요. 문둥병 환자들이 내일 아침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지니, 벌이 미칠지니. 일곱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플러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침묵하면.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예수 구원하시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당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목회자로 섬기게 하시고 새벽교회 불러주시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한 것이 없어요. 공로를 따질 것이 없어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며칠 전에 우리 강상훈 목사님한테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회 강박래 목사님이 가셨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뭐 제가 한 일이 있냐고요. 뭐 내놓을 것이 있냐고. 오늘 문득병자 4명 환자들이 가서 한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냥 가서 확인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침묵자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침묵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들, 전도부로 또 전도부에 들지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침묵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이제 떠나 어디에 가서 알리자? 왕궁에 가.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소외시키고 자기들을 격리시키고 자기들의 먹을 것도 안 줬고, 말하자면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도외시하고 교회를 비웃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둬도 돼. 문둥병자 환자들, 문둥이 환자들 생각하면은 그랬잖아요. 자기들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성 밖으로 격리시켜가지고, 소외시키고, 그 생각하면은 가서 이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먹고 마시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감추다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 생각난 겁니다. 생각나. 그래도 그들에게, 그래도 저들에게 이웃이 생각난 거예요. 본성 사마리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폴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전도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라. 거지들도 의리가 있어서 어느 집에 가면은 따뜻한 밥을 준다네. 어느 집에 가면은 따뜻한 국을 준다네. 어느 집에 가면은 문전박대를 한다네. 이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은혜받고 사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교회 교인수 늘리려고 새로 와가지고 그런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할까 봐서. 정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3명 전도해가지고 2명은 다른 교회 가라 그러고 1명만 세박교회 데리고 오세요.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교인 불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지금 이수면은 저는 편해요. 이수도 지금 감당하지 못해요. 더 늘어나면 저만 고통이에요. 고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영혼이 정말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님의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145기가 묻혀 있어요. 가끔 서울 가시면, 시간이 되시면 그런 데 가서 좀 묵상 좀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묘비마다 다 써져 있어. 사연이 써져 있어. 이름하고. 사연들을 좀 읽어보시고 은혜를 좀 잠깐 1시간이라도 가셔서 은혜를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이 정말 미국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그때 조선이라고 하면, 지금 150년 전에 조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아프리카의 무슨 소말리아보다 더 험한 나라예요. 아니, 나라 이름조차도 잘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언더우드 박사도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트셔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들은 하버드 나왔습니다. 그들은 프린스턴 나왔어요. 미국에서 인류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그들만, 이 좋은 기쁜 소식을 그들만 간직할 수 없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땅, 오직 했으면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답답한 마음을 언더우드 박사가 고백했겠어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한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이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붙잡으셔서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박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때 와서 이렇게 고백한 그 땅이 15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신환선 씨가 쓴 컬러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영화 로베로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독일 나치들이 레지스탕스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기 직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장사꾼입니다. 레지스탕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독립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같이 잡혀와 묶여있던 레지스탕스 대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5년간 전쟁하면서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고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가는데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가고 심령들이 이렇게 황폐해 가는데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드려야 될 죄인 줄도 모릅니다. 침묵이 죄입니다. 외면이 죄입니다. 나만이 누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죄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부유해졌습니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황폐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대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땅에 우리 민족 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해진다 한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들의 심령, 이 가라앉은 심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고 재벌 만들고 대형교회 만들면 복음 전도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임금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들 보세요.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는 쓰임받는 자로 변했습니다. 예수 없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와 같이 버린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조사해 봤어요. 미국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물건을 팔 때 한 번 권한 사람들이 권해서 판 사람이 48%, 두 번 권해서 판 사람이 25%, 네 번 권해가지고 물건 판 사람이 12%. 그런데 세일즈맨 중에서 4번 이상 권해서 물건을 판 사람이 12%인데 이 12%의 세일즈맨들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팔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서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축제요, 한번 나와봐. 그 말 한번 듣고 어이 그래 가재.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가 쌓인 영혼이든지 아니면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 권유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세일즈맨들도 4번 이상 권유해야 물건 하나를 파는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한두 번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한두 번 이야기해서 되겠냐고. 여러분들, 오늘 4명의 문둥병 환자와 같이 정말 귀한 기쁨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누심으로 침묵하지 않고 이 시대를 거스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